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 주셔서 이 순간까지 호흡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저희가 허락하시사 다시 한번 주님 전전으로 찾아 나와서 주님 성원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을 때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다 주님께 감사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오나 일주일 동안 지난 것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스럽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저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종의 입을 통하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저희들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희들, 이러한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오히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자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힘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교역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성경 본문 시편 31편 19절을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위하려는 대상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요 주께 피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또는 도덕적으로 경외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그에 맞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그에 맞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피한다는 것은 보호받기 위해 주께로 피한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1편 1절 서두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께서 쌓아두신 크신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혜자인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첫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또는 송축하다, 즉 하나님을 높여 존경하고 사모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겸손과 복종 그리고 간절함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는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겸손과 복종, 간절함으로 강구하는 것이요, 주를 송축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높여 존경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송축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20절에 보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를 찬양해야 될 족속과 그 범위를 로마서 15장 11절에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본연의 의무이며 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애정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방식입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진실로 행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따르고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는 3번째로 소망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것은 기다리다, 끈기 있는 소망을 가지다, 소원을 두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좌표처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였고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나의 소망을 주께 둔다라고 하였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가 소망이며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데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하고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31편 19절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은혜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주를 찬송하고 주를 사랑하며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얻었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소중히 간직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